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죄의 고백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부대를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정을 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모이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들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거기 들기 전에 우리가 용서함 받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들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운동을 불쌍히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독문 116번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용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이라서 이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리아를 이기고은 미안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물 밝히시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권정희 전사님 중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 잡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죄의 욕 앞에 타협하거나 지지 말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희생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유케 하셨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또 주님 나심을 기념하는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은 우리 옆이 아닌 우리 속에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것도 주님의 발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이 대강절을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대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방만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룩한 다윗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7, 80년 동안 기랏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과 그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다윗 왕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두 가지 꿈 중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다윗의 후대로 넘어가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통하여 영적인 승리를 이루게 되며 그의 왕국을 더욱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의 영적 승리를 기반으로 사면의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다윗 왕국의 영토 확장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바로 세워야지만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회복과 발전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 왕의 복귀 운반은 다음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바알레 유다, 즉 기란 여아림에서 오벳 에돔의 집까지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사가 잘못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법궤 운반이 중단되게 되었지요. 그러나 3개월 후에 재차 시도하여서 이번에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옮기는데 성공을 합니다. 언약궤가 수도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은 곧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셨음을 의미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의 왕국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문은 바로 그런 기도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일은 사무엘도 하지 못하고 사울왕도 못했던 일인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 만든 후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매우 중요한 일로 보고 국가적인 종교 행사로 치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에 참여하도록 각 지파의 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초청된 사람들만 3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3만 명을 초대하였다면
각 지파에서는 3,000명 내외 인원을 초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언약궤 그거 작은 거 하나 옮겨오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초대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곧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얼마나 경사스럽고 기쁘고 중대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이러한 다윗의 조치는 언약궤에 대한 온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부흥을 이루고 각 지파 간의 유대감을 조성하여서 통일 왕국의 결속을 견고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사람들이 바알레 유다로 갔다고 했습니다. 바알레 유다는 기란 여아림의 가나안식 옛 이름입니다. 즉 기랏 바알, 기란 여아림, 바알레 유다는 모두 같은 지명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그 땅이 유다 지파에 분배되었기 때문에 바알레 유다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1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그들 스스로 반환한 후로 이때까지 근 7, 80년간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셈입니다. 본문 6장 3절에 보면 저희가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에 싣고 나왔다고 했고요.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고 했지요. 추측해 보건대 아마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 앞에서는 아요가 가고 우사는 언약궤 옆이나 뒤에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당연히 덜컹덜컹 하면서 굉장히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우사는 그 바람에 언약궤가 수레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느꼈는지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서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여기 붙드는 장면이 보이시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사가 여기 붙드는 장면 보이시죠? 우사가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진노하셔서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까 저가 거기 하나님의 계획 곁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우사가 한 행동을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한 것이고 그에게는 하등의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자기도 모르게 얼른 손을 내밀어서 언약궤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게 놔둘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사의 그런 행동이 매우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시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치시니까 그가 언약궤 곁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 경사스러운 축제의 분위기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와 우사의 죽음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갑분싸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사가 하나님께 항변할 겨를도 없이 죽고 만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사의 이런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사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잘못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언약궤를 옮겨오는 방법 자체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에 어긋난 잘못된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만이 어깨에 메고 수레에 태우는 게 아니고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율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사람 외에는 만질 수 없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의 사람이 함부로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4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와 성물에 대하여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 분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은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 왕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합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올라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입니다. 아무나 매면 안 되는 거예요. 고핫 자손만 맬 수 있었고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그들도 하나님의 그 법궤 성물은 만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이 그 할 일과 그 매일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지금 우리처럼 아무나 예배당에 들어오거나 아무나 그렇게 만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규정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궤에는 언약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올 때 사람의 어깨가 아닌 새 수레에 싣고 온 것은 잘못이고 우사가 손을 들어서 언약궤를 붙잡은 것 역시 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따라서 잘못은 우사를 치신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율법을 어긴 우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해 갔던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다시 반환할 때 그것은 정성껏 새 수레의 예물을 준비해서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국경선인 벳세메스로 와서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인계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노를 받았죠. 그러면 왜 블레셋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복을 주시며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옳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실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는 기간은 약 70년에서 80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안치된 후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무엘과 사울의 통치 기간이 한 40년에서 50년 동안도 계속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통치가 시작된 후에 약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쯤 언약궤를 옮기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머무린 기간은 통상 70년에서 80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요는 언약궤를 처음 모셨던 아비나답의 증손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사가 선한 뜻에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서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중단하게 되었어요. 다윗 왕의 선한 의도나 우사의 순수한 행위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모두가 선한 목적, 좋은 의도에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은 옳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정이 어떻게 됐건 결과만 좋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괜한 돈을 들여가며 새 수레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수레를 이용한다면 보기도 좋고 힘도 안 들 것이라고 판단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좀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빛보장 도로에서 수레를 끄는 소들이 발이 미끄러져서 놀라서 뛰는 바람에 수레가 심하게 흔들려서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아서 엉겹결에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그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그건 우사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솔하고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생각이나 원칙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인간 교육도 성경만큼 바르고 효율적이고 온전한 교과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받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밤에 산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벼랑 중간에 뻗어 있는 나뭇가지를 다행히 잡게 되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놓치면 저는 죽습니다. 이 나뭇가지도 별로 튼튼해 보이지 않는데 이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 알았다. 그러니 이제 네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가 상식적이지 않으신 분이구나. 이걸 놓으면 나더러 죽으라는 것이야? 응? 라고 생각하면서 밤새 그 나뭇가지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드디어 동이 터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낭떠러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평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차이만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손을 놓았더라면 밤새 그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옳고 바릅니다. 우사의 이런 죽음으로 다윗 왕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를 기뻐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안치하여 둡니다. 여기에서 가드는 블레셋 땅 가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파 영역에 있는 가드 림몬을 가리킵니다. 레이족이 사는 성읍이었죠. 오베데돔은 레이족의 가문 중 무라리의 후손이거나 고라 후손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3개월간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저 복은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오벳에돔 잠깐 맡겨놨는데 이 오벳에돔의 복을 받네. 그래가지고 또다시 언약궤 옮기는 일을 시도하였고 두 번째 시도로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70년이나 80년 동안이나 법궤를 보관하였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이 임하지 않았는데 3개월 동안만 보관한 오벳에돔의 집에는 그렇게 크나큰 복이 임했을까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이 법궤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이었는데 이 법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는 가장 잘 사는 집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위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바로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똑같이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사정상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에게도 역시 오벳에돔처럼 그 오벳에돔의 집처럼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1차 법궤 운반에 실패한 후에 3개월 만에 제2차 법궤를 운반하고자 시도하게 된 동기는 첫째, 제1차 운반 시도가 실패하게 된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법궤를 모시고 있던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1차 운반 시도 때의 실패와 좌절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신앙으로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규례를 따름으로써 그의 수건이었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경사스러우며 중요한 일이었는가는 다윗 자신이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신을 생각하지 않고 아랫사람들 앞에서 겉옷을 벗은 채로 춤을 추며 기뻐하였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자기 왕국의 참된 왕으로 모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처럼 감격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데 대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산중, 이 산중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중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한 사람은 다윗 아니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그의 힘과 방패와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울사의 죽음과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을 동안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울사에게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는 언약궤 때문에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믿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대충 믿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축복을 받고 복음을 거역하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 가문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마침내는 멸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통치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언약궤를 그의 왕국에 잘 모셔옴으로 복을 받아서 강성대국을 이루고 마침내는 그의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 왕처럼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우리도 오벳 에돔처럼 온 집이 복을 받고 다윗 왕가처럼 강성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라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비록 하나님의 방법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도 온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오벳 에돔의 집처럼 복이 임하며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헌금송 하시겠습니다. 고도 우리 대림절이라서 고도도서 임마누엘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헌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씌워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날씨가 추워서 이제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속히 만나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넘치시는 군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신우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이 주기도문송 하신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눈물을 머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렵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호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대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